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도 홍해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또 뒤에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전차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그런 진퇴양난 같은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것을 홍해 앞에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을 다 읽어가다 보면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홍해가 죽이려고 했던 장애물이 아니었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가 드러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은혜의 자리였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접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그런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가시고, 그리고 그 홍해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우리가 이것들을 좀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고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홍해 앞에서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홍해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본 모습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 순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11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두려움이 곧 뭘로 바뀌었느냐?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원망이요, 결국 사람을 향한 공격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또요, 12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수많은 10가지의 이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기 앞에 딱 봉착하게 되니까 그 은혜와 기적과 역사, 이런 건 없는 것처럼 다 지워져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요, 오늘 홍해가 주는 두려움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는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도요, 홍해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괜찮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우리는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우리는 보여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또 억울함이 쌓일 것 같으면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그동안 숨겨봤던 본성들이 막 이렇게 고개를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위기 앞에 서게 될 때 이게 사람에게 실망하게 될 때가 종종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내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홍해가 주는 그런 영향력이고 그것 때문에 발견하게 되는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이요, 이 홍해 앞에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서 원망으로 그리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부분은 홍해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 우리가 이 출애굽의 시작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무엇 때문에 되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시작, 출애굽의 원동, 처음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죠. 들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리고는 들으셨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언약, 그들이 경험해 그들이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아서였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요, 인간의 본성이 마음껏 드러나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들은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고통받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그게 뭘까? 홍해 앞에서 드러난 내 본성,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홍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구나.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물부짖고 홍해 앞에서 왜 내게 이렇게 여기를 끌고 왔느냐,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모세를 탓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역사에 대해서 부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홍해를 건너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자, 그 홍해 앞에서 시선이 엉뚱한 데로 가게 돼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병거들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밀려들고 원망이 밀려들고 공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착 확대되지 않습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한 것 같으니까 결국 따먹어버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할 수 없었던 것, 우리는 그거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이 벌어지게 됐던 것도 뭐냐? 그들이 이 분노의 눈으로 이제 다윗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에서 주목할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내 눈이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는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을 보여주시고 싶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야, 이 마른 땅. 모세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주는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생겨날 거라 생각했겠어요? 좌우에 벽이 되어져 가지고 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밤새 마른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를 가르는 그 생각이나 해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주던 애굽의 병거와 그 애굽의 모든 구차들을 수장시키고 그리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홍해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팡이를 보면 뭘 봅니까? 아, 저 지팡이가 10가지의 이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게 했던 지팡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지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밤새도록.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가 절망 속에 잠 못 이루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동풍을 불고 계시고 동풍을 준비하고 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람, 일상의 바람입니까? 아니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바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홍해 앞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바라봐야 될 건 오늘 하나님이다. 홍해가 눈에 들어와도, 그리고 뒤에 애굽의 병거가 눈에 들어와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힘써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홍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곳곳을 돌아보면 홍해처럼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홍해 앞에 당당히 맞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땅을 밤새도록 동풍 불게 하시면서
결국에 마른 땅을 마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는요,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머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홍해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자리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눈앞에 지금 출렁이고 일렁이는 그런 바닷물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막 밀려들어요. 인간의 본성이 막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마른 땅을 밟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를 탁 들고 기도의 손을 내밀며 인생의 홍해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그 마른 땅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그 마른 땅을 믿음으로 건너는 복된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